자,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서 시작. 다시 한번요. 초막을 지으라 하신지라. 자, 우리는 지난 주의 말씀이 7월 초하루, 이게 이제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구분하면 나팔절이 시작되는 그 시점이거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7월 10일 날 대속제일이 연달아서 이어지는데, 바로 그때 그 예루살렘 수문 광장에 모여서 영적 대부흥이 일어나는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8장부터는 느헤미야에서 학사 에스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을 지은 다음에 8장부터는 영적인 내면들을 지어가는 모습이 이 8장부터죠. 그래서 죽었던 영적 세포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 과정들을 이제 뚫고 일어나면서 성벽을 쌓아서 이방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이제 그렇게 성벽을 쌓은 다음엔 그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그 수문 광장에 누가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그 영적 목마름을 가지고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얼마나 감격했는지 울었다 그랬어요. 다 울었더라. 그래서 그 에스라 학사가, 그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잃어버린 율법책을 그 위에서 히브리 말로 낭독하니까 그 단 위에 13명이, 단 밑에 13명이 아람어로 그걸 풀어줄 때 그 끝에 가서 아멘 하면서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장면이 우리가 어제 지난주에 8장의 말씀이었습니다. 모두가 아멘 하면서 화합하는 일종의 정말 일치와 순종의 그런 대각성의 시간이 우리가 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들의 최선이 더해질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죠. 그 때에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최선이 더해질 때,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안 되더라고요. 물론 그분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지만 그 은혜가 그 은혜로만 멈추면은 그 은혜가 귀한 걸 몰라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 은혜와 최선이 만날 때, 그때 역사가 터지죠. 하나님이 성을 분명히 건축하시죠. 세우시죠. 그러나 그냥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성전을 짓고 최선을 다하여서 일어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덧입혀지니까, 아니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최선이 덧입혀지니까 거기서 폭발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전에도 이후에도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대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런 좀 소원이 있어야 돼요. 소원이, 목회자들에게 소원이 뭐냐 하면 자기 일생에서 그게 숫자적인 부흥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흥을 한번 경험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들만의 소원일까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소원이 아닐까? 그 하나님의 부흥을 한번 경험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흩은 데다가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마음을 모으고 영적 에너지들이 함께 모아질 때에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부흥이 가능했던 이유를 우린 지난주 본문에서, 먼저 그것은 모든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기 때문에, 갖는 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듯이 그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 안에 그 마음이 깔려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면 족합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그 영적 부흥을 향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사모한다는 것은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내가 원하는 게 뭐냐고 물었을 때 원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대답한 거예요. 가끔 솔로몬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꿈에서 나에게 부른듯 너 소원이 뭐냐고 할 때 평상시에 그 마음이 없으면은 그 소원을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그 마음이 평상시에 있었기 때문에 꿈에선데도 하나님이 물으니까 지혜를 주소서 라고 하는 고백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 나에게 원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아픈 사람이 많은데 갑자기 묻는 거예요. 아픈 사람 치고 낫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다 낫기를 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나을 수 있을까? 예배실에 예배당에 나오고 예배를 드린다고 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게 아니에요. 과연 그럴까? 육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아요. 혼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몸만 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만 저 말씀이 과연 내 말씀일까?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불현듯 그 병자에게 낫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우리는 거룩한 동기부여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동기부여를 잘 시켜요. 동기부여를 스스로 자꾸 동기부여를 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면 안 되는 것 같고 환경을 봐도 되는 건 없는 것 같고 손에는 잡히는 게 없는데 끊임없이 동기부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에서 동기부여가 돼요. 그렇구나. 그 작은 불씨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동기부여들, 이걸 거룩한 동기부여라고 해요. 저는 여러분 안에 이런 거룩한 동기부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생각하지 않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생각하지 않은 생각이 떠오르고, 그래 다시 한번 일어나야지. again, again, again. 다시 마음의 동기부여가, 거룩한 동기부여가, 내가 이전처럼 살지 말아야지, 남은 시간은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그런 동기부여, 이게 참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은 세상의 귀를 기울였어요. 이방 사람들의 귀를 기울였어요. 도비아와 그런 사람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내가 귀를 기울여 할 때가 어디냐? 그래서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입에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 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러니까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어디에 귀를 기울이느냐가 영성이에요. 그 사람의 영성이, 내가 어디에다가 귀를 기울이느냐, 어디다가 귀를 기울이느냐. 어느 날 제가 그 TV를 보다가 아내하고 이런 얘기를 했는 적이 있어요. 뉴스 자주 보지 말자. 필요한데 뉴스 자주 보면 안 된다. 너무 트래시 뉴스가 많아요. 쓰레기 뉴스가. 너무 거짓 뉴스도 많고 너무 반복되고, 그거 계속 듣다 보면은, TV를 켜놓으면은 듣다 보면은 자기들은 거기 그냥 가요. 내가 어디다가 귀를 기울이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려요. 세상 사람들 얘기를 너무 많이 들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그래서 내가 어디다가 귀를 기울이느냐가 그 사람의 영성인 거예요. 처음에 내가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췄지만 잘 안 들릴 수 있어요. 라디오 같기 때문에. 그래서 잘 주파수를 맞춰야 됩니다. 요즘에 여러분 FM이 많고 어디든지 탁탁 키면 잘 나오지만, 여러분 옛날 라디오는 한참 이 다이얼을 돌렸어요. 기억나시죠? 예, 돌렸어요. 그래서 잘 맞춰야 돼요. 잘 맞춰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잘 맞추면은 선명해져요. 그래서 내가 어디다가 귀를 기울이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말씀에다 귀를 기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세미한 음성, 사무엘은 세미한 음성이라 그랬어요. 그 작은 음성인데 그것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보면은 그의 그 스승이었던 엘리는 못 들었는데 어린 사무엘은 듣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소리를 듣고 있느냐, 사람 소리 듣는 것 때문에 다운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이제 그거는 그걸로 족해요. 충분해요. 이제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영혼을 저울질 당하지 마세요. 이제는 하나님 음성을 들으세요.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 시험 들을 것도 없고 시험을 주지도 않고 시험을 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가야 돼요. 아멘. 예, 그렇게 가야 돼. 아니면 끊임없이 사람들의 음성, 세상의 음성, 누가 뭐라고 하는 음성, 거기 붙잡혀요. 이제는 나는 주님의 음성에만 소리를 기울이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기차가 갈 때는요, 개가 막 동네 강아지들이 다 나와서 뒤져요. 그렇죠? 여러분 시골에 사신 분들은, 여러분 기차가 가면요 동네 모든 개가 다 나와요. 강아지들이 다 넣치져요. 그러면 기차는 서야 할까요? 가야 될까요? 그 모든 강아지들을, 모든 짖는 고양이들 다 나온다고 기차가 멈추면 안 돼요.
기차는 자기 갈 길을 가야 돼요. 코뿔소처럼 묵묵히 가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여러분에서 좋지 않은 얘기를 할 사람이 있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흠잡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으로 살면 더욱더 그래요. 그럴 때마다 다 반응하면 안 돼요. 하나님 음성 듣고 묵묵히 코뿔소처럼 가다 보면은 결국은 다 지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후에 찾아온 게 있었어요. 놀라운 기쁨인데, 자 1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PPT로 먼저 읽을게요. 자, 시작. 모든 백성은 배운 바를 밝히 깨달았으므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며 없는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나누어 주면서 크게 기뻐하였다. 자, 왜 기뻐했냐? 모든 백성이 배운 바를 밝히 깨달았으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오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8장을 이제 봐보세요. 오늘 읽었던 8장 이제 거기부터 다시 이제 볼게요. 자, 8장 9절을 보면은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다 깨달았으니까 너무너무 감격해서. 여기 우는 것은 회개의 울음이 따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울음이 뭐라 그랬죠? 결단의 울음. 맞아요. 회개의 울음과 결단의 울음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감격했어요. 그러자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 믿음의 중직자들이죠. 그렇죠. 믿음의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마라. 이제는 울음을 멈춰라. 울음을 멈춰라. 이게 무슨 의미인 줄 아시잖아요. 울음을 멈춰라. 막 너무 감격하고 감사하고 죄송하고 우니까 이제 울지 마라. 10절에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고. 이 축제가 된 거예요. 축제가. 그러니까 울면서 씨를 뿌린 자에겐 이런 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거죠. 먼저 내가 우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가 되고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몰랐던 것에 대해서 죄송하고 그래서 그렇게 울어요. 근데 그 울음이 지나간 다음에는 기쁨이 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쁨이에요. 이게 세상의 기쁨하고 형용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오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왜요?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다 같이요 밝히 알미라. 깨달았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의 삶이 되니까 그들이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거죠. 자, 이제 이와 같은 이제 일들이 있은 후에 13절 보면은 그 이튿날, 이게 7월 2일이에요.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8장 2절 보면은 일곱째 달 초하루에 7월 1일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날 이제 완전히 그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런 다음에 하루가 지난 거예요. 이 날이 거룩한 성일인 거예요. 이 날은 하나님의 날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그래서 한 다음에 13절에 그 이튿날 7월 2일 날 무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이제 이 에스라 목사님에게 온 거 아니에요?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냐? 이 말씀을 이제 그 기록된 말씀이 뭐냐?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라고 했더니 14절에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의 초막에 거할지니라. 일곱째 달 절기라는 게 뭐냐면 초막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레위기 23장 보면 7월 15일 날 이스라엘 백성의 날짜로 7월 15일 날 너희는 초막을 지어라. 이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다 같이요 초막을 지으라 한지라.
그랬더니 16절에 어떻게 했어요? 백성이 처음에 이거를 말씀을 깨달으려고 모인 사람은 13절 보니까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밝히 깨달은 다음에 백성들에게 얘기하니까 16절에 그 주체가 누구냐면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 전 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어떻게 해요? 초막을 쥐대. 이 초막이라는 게 이제 초막절을 회복하는 거예요. 자, 앞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이제 몇 번 광고를 드렸는데 우리가 그 성막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한 번은 꼭 이제 드려야 돼요. 성막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그 기존적으로 성막 말씀과 들으면서 같이 진행되는 게 뭐냐면 절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크게 7대 절기가 있었고 그리고 그걸 좀 더 간추리면은 3대 절기가 있어요. 그 3대 절기의 첫 번째가 뭐냐면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이 유월절은 무교절이라고도 해요. 근데 유월절이 이제 절기인데 무교절은 7대 절기로 할 때 좀 더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그 같은 카테고리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나팔절과 속죄일, 대속죄일이 7대 절기로 할 때는 갈라져요. 이걸 초막절로 한 대로 묶어요. 그렇지만 그게 같은 시기 한 2주 안에 일어난 거기 때문에 이제 얘기할 때는 같은 카테고리로 얘기해요. 자, 3대 절기 중에 3대 절기로 나눌 때 첫 번째가 뭐라고요? 유월절이에요. 자, 유월절은 여러분 뭔지 아시죠? 영어로는 패스 오버. 그렇죠. 뛰어넘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 중에서 10번째, 그렇죠? 10가지 재앙 중에 10번째가 뭐냐면 죽음의 사자였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기둥에 바른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뛰어 넘어갔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에 패스 오버한 거예요. 이것은 재앙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신 이스라엘 모든 장자를 살려주신 것을 경험하고 기념하는 거죠. 이거를 가리켜서 이제 6월절의 절기한 니산월이라고 하는 절기인데 6월절 절기로 1월 14일이 6월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보통 태양절기 이 양력으로 오늘날 쓰는 이 양력으로 하면은 그게 이제 4월 정도가 해당되는 거예요. 이제 음력 양력으로 하면은 그 정도 3월이나 4월 정도 해당되는 건데 이스라엘에겐 6월절이 우리로 말하면 1월 1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설날 우리 이제 곧 구정이 오잖아요. 우리 구정하면 윷놀이 하죠. 그렇죠. 떡국 먹죠. 이스라엘은 그 구정 때 하는 게 뭐냐면 무교병 식사를 해요. 그때는 할아버지하고 이렇게 오늘 일남성교회처럼 우리 어르신들이 딱 가운데 앉아요. 가운데 앉고 자녀들이 다 모여요. 그 마치 구정 때, 추수감사절 때, 추석 때 온 가족이 모이는 거죠. 손주들까지 다 모여요. 그러면 그때 내놓는 음식이 뭐냐면 떡국이 아니라 무교병인 거예요. 무교병은 뭐냐면은 효소가 없는 떡이에요. 단 게 들어가잖아요. 효소가 제거된. 효소라는 건 뭐냐면 영적으로 죄예요. 그 무교절 한 주간 동안 6월절인 니산월 1월 14일 날 시작하면 그 다음 날부터 안식일을 끼고 일주일이 무교절이에요. 6월절 다음에 이어지는 게 무교절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주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묵상하고, 그래서 그 처음 그 무교병이 떡이 3개가 있는데 떡병이 3개가 있어요. 나중에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떡을 그 제일 장자, 제일 어른이 떡을 떼요. 떡을 떼서 주면은 제일 어린 아이가 물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왜 이 떡을 먹어요? 왜 맛없는 이 떡을 먹어요? 우리는 그때 애굽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빨리 애굽에서 나와야 됐단다. 애굽 군대가 우리를 쳐들어올 때 우리는 효소를 넣을 시간이 없었지. 그 맛없는 떡을 먹었던 것이지. 그 쪼개는 무교병은 바로 죄가 없으신, 효소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절기는 구속사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고 신약은 구약의 성취인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듯이
모든 절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무교병이 꺾어진 것처럼 떼어진 것처럼 그 떡을 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애굽에 있었던 내가 구원받은, 그것을 상징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그걸 모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 속에는 놀랍게도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그걸 알지도 못하면서 무교병을 떼요. 왜냐하면 그렇게 조상들이 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이미 구약을 알고 이미 신약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교절인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절기는 뭘까요? 무교절 다음에 오순절이라고 해요. 오순절. 이 오순절은 다른 말로 하면 칠칠절이라고 하는데, 무교절이 끝난 다음에 곧바로 다가오는 게 뭐냐 하면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이 초실절은 이 무교절이 지난 다음에 오는, 곧바로 오는 절기가 초실절인데, 그 말처럼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보리 열매의 첫 번째를 드리는 게 초실절이에요. 그 초실절은 뭐냐면 바로 죽었던 무교병, 우리처럼 쓸모없었던 무교병이었는데 첫 열매가 나듯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절기가 바로 초실절이에요. 근데 그 초실절에 지나면서 초실절에서부터 그 다음 날부터 7일 7이 49, 50일째가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이 초실절을 오순절, 77절을 오순절이나 77절이라고 얘기해요. 자, 첫 번째가 유월절, 여기는 무교절이 있다 그랬죠. 같이 카테고리로. 두 번째는 오순절, 거기는 초실절과 77절이라는 단어가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오순절이 바로 예수님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바로 그 말씀이 오는 거예요. 또 오순절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때를 기념하는 날이 바로 또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가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고 지냈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중심되니까 이게 다 풀리는 거예요. 이게 절기의 신비죠. 비밀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무교절 기간 중에서 첫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이 초실절이고, 초실절 다음에 77이 49, 77절 지나면은 바로 그때가 오순절, 50일째가 되는 날이 오순절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맞이하는 게 뭐냐면은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절기 중에 세 번째가 오늘 느헤미야가 말했던 초막절이에요. 오늘 이 얘기하려고 앞에 있는 두 개를 얘기한 거예요. 앞에 있는 세 번째 절기 초막절이 그냥 온 게 아니라,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머물렀던 그때를 기억하게 하는 게 초막절이에요. 그 초자는 그 뭐예요? 그 한자로 무슨 초죠? 그 나무, 풀초자예요. 풀초자. 초막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감람나무, 무슨 나무까지를 다 꺾어다가 했다 그래서 초막절이 된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장막절이에요. 장막절. 그 장막은 영어로 텐트예요. 초막절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광야에서 그렇게 자기 집도 없이 살았던,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제는 텐트가 아니라 집을 짓고 살 거다, 성 안에서 살 거다, 그러나 너는 그때를 잊으면 안 된다. 그게 바로 초막절이에요. 그 초막절에, 이 초막절이 바로 7월 15일 날부터 생긴 게, 7월 15일 날 레위기 23장에서 말씀한 게 초막절을 지킨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바로 3대 절기예요. 자, 한번 도표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도표로 보면 첫 번째가 뭐죠? 두 번째가, 세 번째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제 절기가 유월절, 이 맥추절이 뭐냐면 바로 오순절인 거예요. 맥추절이 그 7724 77절, 맥추절을 77절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자,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절기가 이제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인 거예요. 초막절, 장막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가장 기본적으로 있는 게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 이 세 가지를 보통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말이 좀 다르게 나오잖아요. 77절 하면 그게 오순절이다, 맥추절이다. 그리고
수장절은 바로 7월 15일은 지금 느헤미야가 얘기하는 초막절인 거예요. 그 초막절에는 뭐가 앞에 전제가 되죠? 나팔절이 7월 1일이에요. 그리고 나팔절에서 나오는 7월 10일 날 있는 게 뭐냐면 대속죄일이에요. 그래서 대속죄일 다음에 7월 15일 날 있는 게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한 카테고리로 초막절이라고 해요. 초막절. 자, 시험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이제 계속 얘기를 드릴게요. 계속. 첫 번째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그림으로 전체를 보는 거예요. 교회 3대 이스라엘 3대 절기는 첫 번째가 유월절, 여기 무교절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초실절까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맥추절, 오순절, 그렇죠? 칠칠절. 그리고 세 번째가 초막절, 장막절 혹은 수장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7대 절기로 한번 나눠 볼게요. 자, 7대 절기. 자, 7대 절기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자, 보이세요? 봄절기하고 가을절기로 나눠지는 거예요. 봄과 가을로. 봄에까지 있는 게 뭐냐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여기까지가 봄절기. 그리고 가을절기는 뭐냐면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이건 7월 달에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중 나팔 불 때 찬양 있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이 나팔이라는 개념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죽은 자가 무덤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그래서 다시 그림을 보면은 예수 재림에 대한 게 가을절기 나팔절부터예요. 초림은 뭐죠? 2000년 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 것을 가리켜서 초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초림에 연결된 것은 바로 앞에 있는 유월절. 이 유월절은 뭐예요? 애굽에서 나왔던 것을 기념하는 거죠. 그게 바로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서 죽음에서부터 뛰어넘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영적으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주의 보혈의 십자가 사건이 내게 임해서, 그리고 우리는 무교절날 우리는 떡 아무것도 없는 그 무교병을 효소가 없는 거를 먹을 때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는 거죠. 우리는 비참했었어. 아무 소망이 없었어. 우리는 장사 지냄 받았던 거예요. 그러나 초실절에 생명이 일어나듯이, 보리의 첫 싹에서 생명이 있듯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서 생명이 일어나듯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순절은 바로 그 다음에 말씀을 받은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이 있은 주에 50일이 되는 날 오순절 성령 강림 절기에 그들이 성령을 받은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서 순복음교회는 바로 오순절 교단인 거예요. 그게 너무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런 교단이 있을 정도로. 그래서 그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은 뭐냐 하면 성령 강림 절기. 이게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절기에 따른 영적인 부분이에요. 그리고 후반절에는 바로 초실절, 초막절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초막절은 장막절 혹은 수장절. 그 초막절은 나팔 불 때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할 때, 다 죽은 자들이 일어서고, 그래서 주님의 나팔 소리를 듣는 그때, 전반기에는 초림, 후반기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서 바로 그 나팔절은 그 경고에 대한, 그 나팔이 불 때 대속죄일 날. 대속죄일은 1년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유일하게 들어가는 한 날이에요. 그 4번을 들어가요. 그날은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방울을 달고 들어가는 날이 그날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했다고 했을 때 나와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하면 온 백성이 아멘하고 찬양하고 축제를 했었어요. 그게 바로 대속죄일인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제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이 말은 뭐냐면 대속죄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의 과거에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겠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씀이 좀 더 여러분 말씀을 하는 중에는 아셀 양이 있어요. 아셀 양, 아사셀 양. 아사셀 양이라는 건 뭐냐면, 이 아사셀 양은 양을 이제 염소인데, 염소 2마리 중에 한 마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로, 한 마리는 백성들의 모든 죄를 전가하여서 무인도에 저 광야로 내쫓아요. 그럼 백성들이 침을 뱉어요. 자기들의 죄를 거기다가 하기 때문에.
돌을 던져요. 그러면 그 염소가 새빨갛게 피로 젖어요. 피로 젖어서 아무도 없는 광야에 가서 늑대에게 잡히는 것을 제사장이 확인을 해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죄가 사했느니라. 그래서 그때 나온 말이 바로 아셀 혹은 아사셀, 그 어린 양, 아사셀 염소, 그 말이 바로 대속죄일이에요. Day of Atonement, 속죄일이 이루어진다. 그게 바로 7월 10일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속죄함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이제는 지난 시간에 첫사랑을 회복하자. 그래서 초막을, 모든 나무를 다 뜯어다가 광장 앞에서, 자기 집 앞에서, 뜰 앞에서 텐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 텐트 속에 들어가서 일주일을 거하는 거예요. 일주일을 거하면서 첫사랑,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지. 우리가 지금 너무 부해졌구나. 우리가 너무 교만해졌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난을 깨닫지 못했구나. 그거를 돌아보면서 금식도 하고 감사하면서 지냈던 게 바로 초막절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절기는 이렇게 7대 절기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자, 한번 도표를 한 번만 보고 일단 이제 말씀을 이제 멈출게요. 자, 첫 번째가 뭐였다고요? 유월절. 두 번째는 무교절. 이어지지요? 유월절 다음에 그 다음 안식일부터 한 주간 동안 떡을, 효소가 없는 떡을 먹는, 그렇죠, 무교떡을 먹는, 그 다음에 초실절, 첫 번째 보리의 열매가 있는 그때가 부활의 상징인 거예요. 그 다음에 초실절부터 77이 49,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 이것이 봄절기인 거예요. 그리고 바로 가을절기부터가 나팔절, 그리고 대속죄일, 그리고 장막절인 초막절, 지금 얘기했던. 자, 그런데 이 위에 있는 1월 14일, 1월 15일부터 다시 높여 1월 15일부터 21일, 1월 16일, 이거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달력인 거예요. 이스라엘 달력. 이스라엘 달력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은 4월 달이 6월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 장막절은, 초막절은 10월경 정도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절기를 보면은 느헤미야의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가 알게 되지요. 자, 이후에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좀 더 하면서 이 말씀들은 여러분에게 도표도 나눠드리고 또 절기에 따른 필요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절기가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자, 이제 그렇다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16절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8장 16절. 8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자,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사로잡혔다가 다 포로로 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그때를 기억하고 잊어버렸던,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말씀도 잊어버렸던 거예요. 다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회복시키시고 말씀을 회복시키시고 절기의 중요성을 회복시키시고 그렇게 회복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여. 언제부터? 여호수아 때부터 이미 이것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호수아 때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여러분 지난주에도 성막 여호와의 궤를 매든지 따라가든지 쫓든지, 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잊어버릴 거니까. 잊어버릴 거. 하나님은 아셨던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면 세상만 보고 돈만 보고 권력만 보고 거기 다 눈이 팔려서 말씀 잊어버릴 거야. 그래서 그 세 가지 중심인데, 사실은 여러분 그 성막의 세 가지가 뭐였어요? 첫 번째는 뭐죠? 만나. 그래서 만난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두 번째 뭐였어요? 십계명, 돌판. 이건 하나님과의 언약이잖아요, 그렇죠? 세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영적으로 구속사적으로 부활을 상징하면서 더불어서 바로 영적 하나됨이라고요.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 되고 피차간에 지체되었던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런데 말씀, 그리고 언약, 그리고 영적 하나됨,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묶어줬던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가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인 눈으로 보면은 너무나 완벽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 법궤 안에 있는 거예요. 그 궤 안에 있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 가면은 십자가도 잊어버리고 가나안 땅 가면은 말씀도 잊어버리게 될 거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해라 했는데, 이 말씀처럼 여호수아 때로부터 지금까지 이것이 지켜지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아셨던 거예요. 근데 영적 대부흥이 일어나니까 이것이 회복된 거예요. 회복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우리가 다시 그 절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자라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의 한 가지는 여러분 13절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겔에게 모인 거예요. 도대체 여기 말씀의 의미가 뭐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초막을 지으라고 한 말씀을 깨달은 다음에 16절에서 주어가 누가 됐다 그랬죠? 백성이 됐단 말이에요. 백성이.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부흥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만 몇 명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었어요. 리더들의 그 도전과 그 비전, 그 말씀이 백성들까지 이루어졌던 거예요. 부모가 가진 마음이 자녀들까지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이걸 뭐라 그러죠? 비전 공유라고 해요. 비전 공유. 비전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나누고 한 목표를 향해 가는 거예요. 비전이 없으면 방자해진다. 잠언서 말씀처럼. 그 말씀 뭐예요? 목표가 없으니까 자꾸 딴 데로 가는 거예요. 목표가 없으니까 기차가 가다 멈추는 거예요. 동네 모든 강아지들이 고양이들 나와서 짖는다고 멈추는 거예요. 실제로 멈춰요. 비전이 없으면 방자해지는 거예요. 교만하게 되고 자기 주장으로 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비전 공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비전이 레위 지파와 제사장과 족장들이 그걸 들은 다음에 그걸 나눴을 때 백성들이 다 가가지고 다 나뭇가지를 가져서 초막을 짓는 거예요. 자기 집에 초막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획하고 기억하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우리가 뚫고 나가야 될 게 뭐냐면 바로 비전 공유예요. 같이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목사 혼자서 안 돼요. 장로님들 몇 분 가지고 안 돼요. 구역장님들 몇 분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선교회장님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세포가 모세혈관이 저 끝까지 흐를 수 있도록. 당뇨가 뭐냐 그랬더니 병이란 중에 당뇨병, 어른 중에서 뭐 보드라인 안 걸린 사람이 어디 있으시겠어요? 성인병 중에 제일 무서운 게 당뇨병이에요. 당뇨병이 뭐냐? 피가 끝까지 안 가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피가 끝까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피가 안 통하니까 썩어지는 거예요. 건강한 육체, 건강한 교회는 끝까지 피가 흘러내려가야 돼. 성도들 하나하나까지 숫자가 몇 명이냐 모이는 게 중요하잖아요. 100명이라도 그 100명이 다 모세혈관까지 다 세포까지 가서 같이 움직이는 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10,000명이 모인들 100명밖에 움직이지 않는다면 나머지 9,900명은 주인공이 아니죠. 구경꾼이죠. 어떻게 그것을 같이 하느냐.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말하면 on the same page라 그래요. on the same page. 같은 페이지에다 쓰는 거예요. 같은 페이지에다가. 다른 책을 보는 게 아니에요. 같은 페이지 위에서 같이 얘기를 하고 공유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아무리 목회자가 여러분 더 이상 옛날 얘기하지 마세요, 더 이상 남 얘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얘기해도 밑에 있는 교우들이 나는 할 거예요, 나는 끝까지 남 얘기할 거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그런다면은 어떻게 on the same 페이지가 되겠어요? 같은 페이지를 써야 돼. 그래야지 거기서부터 개혁이 일어나고 그때부터 교회는 탄력을 받고 힘을 받는 거예요. 속장님들 오늘 오전에 오후에 갑자기 모임을 이렇게 한 이유도 그 이유였어요. 같이 가자. 같이. 제 마음이 속장님들 53분에게, 그리고 12분의 여성교회, 6분의 남성교회, 모든 부서장님들, 모든 팀장님들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면은 돼요. 같이 가면은. 나중엔 그러다 보면 다 거기서 회복도 일어나고 치유도 일어나는 거예요. 어항이 건강해야 돼요. 물고기가 건강하면 안 돼요.
어항이 건강해야지 병든 물고기가 들어와서 살아요. 그런데 어항이 병들면은 건강한 물고기도 결국은 며칠 못 가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건 뭐냐, 니에메의 공동체의 변혁은 뭐냐면 어항을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건강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물이 흘러 넘쳐서 성전 안에 가득 찰 때 물고기가 와서 노는 거예요. 물이 깨끗해야지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부모가 어항을 깨끗하게 하면 자녀는 오라고 안 해도 와요. 제가 개척교회 할 때 저를 사랑해 주셨던 은사 선생님이 그 얘기 해줬어요. 누가 오느냐 안 오느냐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라. 진짜면은 온다. 꽃이 진짜면은 나비야 보러 논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부단히 자기를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가 되고 그런 원리를 가지고 가다 보면은 힘들고 어려웠던 부분도 해결이 되고 결국은 비전이 공유되고 on the same page 가다 보면은 지난 일들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어항이 건강해지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오는 사람마다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똑똑한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나가서 똑똑하세요. 세상에 나가서 똑똑하시고 교회 안은 똑똑한 사람을 찾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지극히 충성되고 착한 종을 찾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힘들면 똑똑한 사람이 판을 쳐요. 힘든 거예요. 본인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본인이 그것 때문에 어려워해요.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연말말 되면 직분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어려워요. 이번에 저희가 기획위원회 부장님들 모여서 다 마무리하면서 이번 주가 당회였잖아요. 이번 주 당회 구역회 때 우리가 떡을 하기로 했어요. 시루떡. 잔치하자고. 잔치. 당연한 구역회는 긴장하는 날이 아니에요. 막 힘들어하는 날이 아니에요. 선거하느라고 교회 나오지 않은 사람 데리고 오는 날, 그런 날 아니에요. 이상하게 바뀌었어요. 변질됐어요. 그거 하지 말고. 그래서 오죽하면은요, 목회자들에게 일식제가 가지고 무슨 회를 먹겠냐고 했더니 당회 빼고 다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일 싫어하는 게 당회래요. 당회라는 게 1년 결산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건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걸 감사하고 축제하는 게 당회인 거예요. 오죽하면 젊은 목회자들에게 목회 비전이 뭐냐 그랬더니 앞으로 저는 권사 장로 안 뽑는 게 제 비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죽하면 젊은 목회자들이 얼마나 평신도 지도자가 귀해요. 젊은 목회자들 마음속에 권사 장로 안 뽑는 게 제 목회의 비전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는 목사도 문제겠지만 교회의 행패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마음을 어디다 모아야 되는지, 느헤미야 백성의 모습이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본질에다가 중심을 두고 누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이 될 만하면 되시겠지, 하나님이 하시겠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넉넉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늘 거기에 붙잡혀요. 그러면 자녀도 상처받고 여러분도 상처받고 거기 늘 헤매다 보니까 사명 못 붙잡고 결국 딴짓하다가 인생 다 종쳐요. 교회 몇 년만 그렇게 되면 엉망돼요. 우린 이미 경험도 해봤고 다른 교회를 통해서도 봐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전철을 밟지 말자. 초막절 짓고 첫사랑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목사 아무리 되고 감독 아무리 돼도 천국 못 가면 끝이에요. 지옥 가면 끝이에요. 감독이라고 해서 천국 간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감리사라고 해서 천국 가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딴짓하면은 지옥 가는 거죠. 우리의 목적은 천국 가는 거죠. 이 땅에서 무슨 면류관 받겠다고요? 그거 아니에요? 예, 작은 소자가 돼서 마음껏 섬기다가 주님 앞에 가서 칭찬받는 거, 그게 우리의 목적이죠. 어느 날 교회의 목적이 직분 얻는 게 목적이 되고 큰 교회가 목적이 되고 다 병들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 다 초막을 짓는 거예요. 첫사랑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2020년 그렇게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그래서 올 이제 다음 주가 우리 당회 구역회인데요. 이번 주요. 모레가 그래서 보통 이제 12월 달에 당회 구역회를 여러분 이전에 많이 하셨죠. 근데 이제는
월산 이 회계 정리가 12월 31일까지 끝나요, 대부분이요. 그리고 모두 회무 정리도 12월 31일로 끝나기 때문에 12월 말에 하고 한 2주 있다가 저희처럼 하는 게 보편화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만 보편화가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어떻게 당의 구역회를 감사와 격려의 시간으로 하느냐,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숙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 같이 모이셔서 권사 이상, 속장 이상은 구역회의 멤버잖아요. 그 같이 모이셔서 우리 인원이 보니까 180여 명이 되더라고요. 함께 모여서 감사하고 축제하고 그러면서 내년도를 준비하는, 그렇게 임원들을 세우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몇 년 그렇게 가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런 축복의 틀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방해 구역회 많이 참석하세요. 제가 주보에다가 칼럼에다 썼어요. 1시간 내에 끝날 거라고. 할 게 없어요. 이미 임원회 때 다 얘기했고, 이미 임원들이 너무 준비를 잘했어요. 여러분들이 임원들을 믿었기 때문에 임원들이 너무 준비를 잘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이 모여서 준비하고 다 하고 기도하고 다 준비했어요. 보고 듣고 축복하고, 내년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당의 구역회는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시간이 당의 구역회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해요. 아멘. 여러분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같이 이 시간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갔는데요, 내 눈 주의 영광 보내. 찬양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아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